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쩌면 비슷한 내용의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연이어 그리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 그리고 장례식 중이었던 고인을 낫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상상치 못할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적만으로도 놀랍고 우리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독특하게 눈에 들어왔던 지점은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나사렛하고 또 그렇게 멀지 않았고요. 또 이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다른 요한복음서까지 해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만 유일하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지금 뭔가 중요한 일 중에 계시지 않을까. 그 제자와 많은 무리라고 하는 독특한 이 무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실새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에서 장례식 행렬을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과부 어머니를 만나십니다. 그 아들은 말 그대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태여서 과부였을 것이고요. 이제는 아들을 잃은 사람이 아들까지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아들을 잃었으니 이 어머니는 당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굳이 분류하자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귀하지 않겠냐마는 이 과부 어머니의 그 유일한 희망이었고 인생의 전부였고 보장이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긍휼히 여기셨다, 공감하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는 14절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눈물의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아들은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과 함께한 주변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세상 별 볼 일 없고 취약하고 이제 사실 아무 사회적, 경제적, 어떤 관계적 가치가 없는 이 여인의 일에 온 동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매우 부자였거나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이 여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부였고 또 어린 아들마저 보냈다고 하는 것, 여기서 그 아들은 성인이 채 되지 않은 혹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정도의 어린 아들입니다. 그 아들마저 보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둔 다음에 우리가 지나친 첫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실상 매우 어색한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과 부하들, 시종들, 가족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종들 또한 백부장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백부장이 자신이 가진 힘이나 재력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취해 보았지만 아마 방법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청하여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동네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그 동네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유대인 장로들과도 매우 좋은 관계로 유익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많은 수하들을 꽤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위해, 아니 이 백부장의 근심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과 그 백부장이 종을 치료하시려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 6절입니다.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은 낫습니다. 말씀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백부장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공감했던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6절에 나타난 벗들, 백부장 주변에도 그 백부장의 아픔과
그 슬픔의 시간들을 공감하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절 이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그리고 여기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실 때에도 그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 있었습니다. 의술이든 약이든 어떤 마술이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종을 보며 아파할 뿐이죠.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며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통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인 백부장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 또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시대로 좀 들여다본다면 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었던 소망, 그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면 장례를 함께 치를 수 있는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하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 아들을 잘 보내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감당치 못한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절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 행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거칠 것 없이 그분은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계시고 이 땅을 디디며 서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예수님은 이웃들과 또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며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로 눈물로 더불어 서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일하실 만한 영적인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불행을 당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슬픔을 또 아픔을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현장에서는 사실상 간절한 기도도 우리의 진실한 공감도 나오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맡겨진 다락방 식구들과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교회 가족들, 또 때로는 목회자들까지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공감하며 가슴속 깊이 품어내고 말 그대로 간절하게 중보하고 기도하던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그 아픔과 눈물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고립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괜찮은 척 애써 버티고 그냥 이곳에 머물러 함께 이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아 생각하면서 돌아서면 혼자 울고, 또 그렇게 적당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때로는 모른 채 하고 그 아픔도 있지만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겠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전함 속에 그냥 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함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그 인생의 불확실과 쓸쓸함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감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으로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들을 동행하신 것이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고 경험하며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문은 온 땅에 두루 퍼집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눈물과 공감, 그 은혜와 사랑의 헌신, 외롭고 쓰러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픔과 눈물의 사람들과 함께 서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생명이 자라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치유와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영적인 환경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본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소문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대의 사명 또 우리 시대의 부르심이라 여기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분이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격려하시며 공감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통히 여기며 마음을 쥐어뜯는 자들 곁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속에 주님, 우리가 더불어 서로를 공감하며 연대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함 가운데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가 먼저 그 아픔과 그 고민에 공감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품어내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부 윤리에 갇히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세상의 무너진 영역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 갖고 중보하며 무관심 속에서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